어떤 목사님의 신방에 함께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기 원하는 그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 가정을 나서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도 갖지 않겠다고 하는 가정도 많은데, 이렇게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올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때때로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는 가정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볼 때에 목사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또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물질의 복이라도 부어주셔서 좀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의문점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23장의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그가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의 걸음을 막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11년 동안의 어려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밥도 좀 사주고 좀 환대도 해주고 선교사를 격려를 좀 해주면 좋건만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대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교회를, 예루살렘을 소동시키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바울이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안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토록 고소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지만 그 재판정은 공의와 정의와는 거리가 먼 재판정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이 로마 법을 어기면서까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재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무서운 재판정 앞에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까딱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을 받는 과정 중에 바울이 갑자기 지혜를 발휘합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던 이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사이에 늘 항상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 문제로 신문을 받는다 라는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사내들인 공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울 하나 재판하겠다고 모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신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그룹이 나누어서 심하게 분쟁하는 분쟁의 장소로 사내들인 공회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바울이 찢겨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천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빼내어 영내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마쳤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 13절 말씀을 보았더니 성전 안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일들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고, 또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습니다. 영락없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사로잡은 그날 밤,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죽을 자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바울은 아마도 주님의 이 방문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로마로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바울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런 의문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로마를 간단 말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달려드는 사람들 틈 속에서 내가 무슨 방법으로 로마를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았더니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40명의 계략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결탁하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천부장에게 다시 열라고 그렇게 부탁한 다음에, 바울이 있는 요새는 지금 북쪽에 있고 사내들인 공회는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영내를 안토니오 요새를 나와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중간 어딘가에 매복해 있다가 누구도 모르게 바울을 순식간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 안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 자신의 조카가 천부장을 만나게 하고, 천부장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순순히 듣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에게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질이 말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한 이것을 비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동시키기 위해 군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군사가 성경에 보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합하여 470명의 군사를 준비시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밑에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병사의 절반 이상을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 시간을 오늘 밤 3시,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해라 라고 말해도 될 것을 그날 밤 9시에 출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 더 추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70명의 군사를 동원한 것 외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천부장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가관입니다. 바울은 체포할 이유도 없고 감금할 이유도 없고 죽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바울을 변호하는 내용의 편지를 함께 써서 그 군사들과 함께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항해 갑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오랜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꿈과 비전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제수의 몸이 되어서 자신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가리라고는 한 번도 아마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생각도 해보지 못한 방법, 바울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선교비를 모으고 또 자신의 힘으로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서 로마로 가고자 했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 하는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이 왕복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먹고 자는 비용을 빼고라도 470명에 일당 10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하루에 4,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울 한 사람 가는 이 비용, 470명과 함께 걸어가는 이 비용은 좋게 억대를 넘어가는 돈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방법으로 로마에 가고자 했다면 아마도 천막 개나 키워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요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돈 한 푼 들이지도 아니하고 공짜로 먹고 자고 걸어가지도 아니하고 배 타고 말 타고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공짜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또 선교 후원을 받아서 로마를 간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40명의 결사대가 준비하고 있는 한은 바울은 아마 가는 도중에 암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죽음의 위협도 없이 당당하게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평범한 전도자로 로마로 향해 갔다면 바울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감으로 인해서 바울은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법정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의 재판 기록은 전도의 현장이 되었고 재판에 대한 모든 기록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방법은 자신이 전도자로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40명의 이 결사대의 음모를 듣게 된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을 우연히 듣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천부장이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는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감옥에서 풀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서 그 감옥 문을 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이렇게 듣게도 하시고 우연히 생각나게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천사도 보내시고
때때로 환경도 이용하시고 우연히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5월 10일부터 나를 세우는 40일을 작정하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성의 날은 얼마나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 평신도 때 좀 까칠한 성도였습니다. 간증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면 언제나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 간증자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왜 드라마틱하게,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은 걸까? 이런 의문들이 날로 쌓여가고 실망이 커져가자 비판의 날도 함께 날카롭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서 월급 받고 살아보지 않아서 세상에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알지 못하시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허공을 치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참 편안하게 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목사가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설명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가 얼마나 자아가 강했으면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동원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에게 어느 날 방송국 앵커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보다 눈은 가졌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 더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비전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까지 일주일간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률이 그전보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수감자들이 우리가 성탄절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구나 라는 막연한 희망과 기대로 들떠 있었는데
성탄절이 지나도 사면의 소식이 들려오지 아니하자 희망을 잃어버리고 밀려오는 절망감에 신체가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일시에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으면서 이 경험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지만 그걸 놓치고 나면 바로 무너져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할 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아주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로마 제국이 망해갈 때 한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들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었을 만큼 믿을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믿을 만한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은 몹시 형편없고 카타콤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뿔뿔이 흩어져 초라하게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 마지막도 초라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적 잣대로 보면 바울은 장가도 못 갔습니다. 호레비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서글프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떤 장애물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옥중에서 썼던 서신서인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렇게 300년이 지난 어느 날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서글프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았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서글프고 초라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려면 뉴스를 봐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뉴스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이렇게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11절에서 고난의 시간에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언하여 하리라.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삶의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통령이 바뀌고 수많은 제국이 무너지고 또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1문답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하반절에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다면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담대했습니다. 이 담대했다는 말이 간이 크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간땡이가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살아갑시다. 몸짱, 얼짱은 아니어도 믿음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걸음을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손 붙들고 이 40일, 나를 세우는 40일을 통하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그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역경도 내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겨내리라.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내가 온전히 맡기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그때에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